12월 달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소망하는 자다?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번 주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정말로 가득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가 볼 그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지금 그 앞에 서 계십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 죽음 앞에 주어진 어떤 면에서 마지막 자유시간이거든요. 그 자유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온전하게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볼게요. 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은 감람산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겟세마네라고 하죠.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11명의 제자와 함께 올라가십니다. 12명의 제자 중 11명인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11명의 제자가 함께 이곳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이겁니다. 기름 짜는 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올리브 나무가 많았던 것이고 올리브유를 많이 짤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으니까 그 나무들 속에서 열매를 가지고 와서 열매를 짤 때 그 짜는 틀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죠. 기름을 짜는 곳이었습니다. 그냥 뭐 그렇구나 넘기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감람산의 겟세마네 언덕에 오르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오버랩해서 보여주시냐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흘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 산과 이 언덕의 이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러 올라오셨는데, 그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8명의 제자들을 그곳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 33절과 34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8명의 제자는 그 언덕에서 그냥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3명의 제자는 따로 조금 더 이동하셔서 3명의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히 슬퍼하며 놀라며 그리고 내가 죽게 됐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너희 3명의 제자들은 여기서 뭐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후의 일들 속에 이것이 기도하라는 거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디까지예요? 깨어있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38절 돼서야 이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제자들에게 지금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죠. 왜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8명의 제자들과 3명의 제자들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죠? 3명의 제자는 큰 일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8명의 제자는 큰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 3명의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변화산의 기적이었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도 함께 이 3명의 제자들이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그 경험을 맛보았던 자들입니다. 이번 12월 달에 배운 말씀으로 따지면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들음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보았던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베드로와 모세와 엘리야만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까지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 얘기 하지 마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좀 더 가볼까요? 감람산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말씀도 하시고 제자들의 내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여정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들이 나를 죽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금 살아난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한 번도 실현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 그리고 마지막 걸음을 걷는 것처럼 예수님은 행동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겠다, 내가 너무 고민된다, 여기 잠깐만 머물러서 깨어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깨어있지 못합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8명은. 근데 이 3명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일들을 겪었어요. 아니, 뭔가 좀 이상함은 느끼고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들은 깨어있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너무나 많이 듣기도 했고 정말로 엄청난 이적도 맛봤으며 선생님이 제자의 발도 닦아주는 기이한 일도 경험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마지막 내 앞에서 언제나 강하게,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실현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무나 죽겠다, 고민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깨어있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게 된 걸까요? 뭐 때문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식이 없어서입니까? 오늘 좀 더 하면 육신이 연약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무엇이 더 앞서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미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유명 인사예요? 유명 인사가 아니에요? 유명 인사입니다. 셀럽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이 호산나 막 소리를 지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이 웅성웅성 건드릴 만큼 엄청난 인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실 수 있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간 예민하신 것이다 정도로 받게 되는 거죠. 아니,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내 생각이 앞서버리면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드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로하시기 위한 차원 속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을 더욱더 위로해 주시는 차원 속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볼까요?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타날 정도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겠어? 그 생각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면 이 불순한 이 로마의 제국들을 물러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다윗의 때가 다시금 이룩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만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앞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결단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 절대 안 죽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이 죽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죽겠죠. 지금은 죽지 않습니다. 지금은 왕이 될 때이고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많이 배웠고, 배운 정도가 아니라 경험했고, 심지어 세 명의 제자들은 정말로 큰 역사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보다 자신들의 생각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뭘 배울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적인 건 알 수 없구나.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셨죠. 봐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목숨을 걸고 정말로
자신의 생명들을 다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지 않았는가? 근데 문제는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럼 우린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셨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함에 우리가 다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채워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각보다 언제나 앞서시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우리 역시도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앞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성령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해결책을 말하지 않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얘기는 이겁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체험을 많이 했어도,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쫓아서 언제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혼란스러워요.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정말로 더 혼란스러운 부분이 34절에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시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까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우리는 정말로 힘든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문제 제기 속에서 한 가지 좀 해결해 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을까요? 왜 마음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여기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뭐가 앞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앞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누구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시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메시아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 거죠. 죄가 있어서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인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죄 있는 상도들을, 죄 있는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메시아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과 동일하게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거 보여주기 위한 거야, 나 이런 거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모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지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영적으로 완전히 버려지는 그 과정을 겪어 나가실 것이 분명하시기에 그 괴로움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던 그 모습 속에서 단절을 해야만 되는 그 예수님의 괴로움의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 협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자로서 구속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고 그것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절대 죽을 리가 없어. 왜 지금 죽어? 죽으려면 한참 있다가 돌아가시겠지. 지금이 딱 그때인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이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잘 수 있는 거죠. 그게 35절과 36절에서 더욱더 나타납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묵묵히 제자들도 나와 함께 은혜를 누렸던 3명의 제자들도 전혀 깨어있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묵묵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죽기 싫습니다. 단절되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제가 죽는 거기 때문에 제가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속에서 자신들이 만든 정통을 열심히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독사의 자녀들이야.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신 예수님이 볼 때에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마귀를 섬기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고 이 모습이 유대인들도 이렇다면 이방인들은 더욱더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참된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싫지만 기도함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37절과 38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해서 예수님 혼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정말로 올리브유가 짜지듯이 정말로 땀이 핏물이 될 만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돌아왔더니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한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여러 가지들을 생각만 해도
예수님 뭔가 이상해 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예수님 왜 저러지? 라고 마음이 콩콩콩 떼서 못 졸았을 텐데 그들을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39절과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더 볼까요? 또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야 너희들 깨어있어라.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졸아요. 야 기도하고 있어. 갔다 왔는데 또다시 졸아요. 제자들이 할 말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그 40절에 보시면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뭐요?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앉아있으라고 했고 깨어있어야 하는데 깨어있지도 못했어. 기도하는데 기도도 못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여기서 그때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팔릴 때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혼란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님께 많이 배웠다니까요. 경험했다니까요. 이적을 체험했다니까요. 이적도 행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한 제자들이 더 나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들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혼란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습 속에 해답이 여기 딱 나와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가자.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걸 모르시나요? 알고 계셔요. 이미 말씀하셨다니까요. 제자들은 제대로 못 들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야 너늘 다 나 버린다? 저 절대 안 버립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함께 가자고 말씀하세요. 다 버립니다. 베드로요? 칼 한 번 쓰고 귀를 자르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우리는 못한다. 경험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체험을 못해서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고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잘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갈 거야.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가자. 못해. 나와 함께 가자. 그분 앞에 오늘도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배웠던 제자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 우리들. 왜 우리는 이렇게, 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였잖아요. 예수님은 이 힘든 거, 우리보다 더 힘든 것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감당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이 없으셨나요? 나타나잖아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길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이 죽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와 예수님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우리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 속에서도 뭐가 앞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림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기도가 어떻게 바꾸면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의 뜻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서 머무리되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셔야지. 어디까지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우리 속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존재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다고요.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와 함께 가자. 또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인데 이 귀한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이 날,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